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서를 주셨어요. 네,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네. 제목을 오늘 제목을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부제로 예수님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소중한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도 지키고 싶지요. 우리는 특별한 사연이나 그리고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지키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 계시고 또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절입니다. 자,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마음의 실체를 알고 계신가요? 누가 뭐 마음을 보았다거나 또는 마음의 존재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자, 어떤 정신과 의사, 여기서 정신과 의사는 저 경북대 의대 한 의사인데, 그 의사가 뭐라고 이 마음을 정의를 했냐면, 마음이란 실체가 없다. 어떻게 맞는 말이잖아요. 마음이란 실체가 없다. 그것은 뇌 기능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맞는가 틀리는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경북대 의대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강아무개인데, 그래서 이 의사는 마음과 영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좀 이 부분이 좀 틀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마음과 영혼은 존재할 수 없다. 저는 이건 편견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관념의 개념으로, 즉 마음을 하나의 관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잘 보고 있는 사전. 자, 사전에서 마음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이 사전에서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 따위가 깃들어 있거나 또는 생겨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정의했어요. 다시 말해서 감정, 생각, 기억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사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지금 이게 아닙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이 마음이다라고 사전에 써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죠. 그렇죠? 실체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존재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개념, 즉 존재에 대한 불확실한 개념을 가진 그러한 추상적인 것이 마음이다. 여기서는 제가 좀 동의할 것 같아요. 추상적이죠. 실체가 없잖아요. 불확실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진 추상적인 것이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음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추상적이고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니,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실체도 없고 수상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거를 지켜? 어떻게 이걸 지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래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지킬 필요가 있겠지만 그 많은 지킬 것 중에서 특히 마음을 지키라. 딱 찍어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체도 아니고, 그리고 뚜렷하게 우리가 잡아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답답하고 좀 어이없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마음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마음을 지킨 자를 알고 있다면 한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확한 향방이 서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숙제라는 겁니다. 답답하죠. 뭐가 안 잡혀요. 왜? 추상적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만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에서 지금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마음이 뭐야? 마음이 뭐길래 그걸 지키라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 답답한 문제를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에 의지해서 풀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 즉 문자화된 이 말씀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시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죠? 왜 마음을 지켜야 돼?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누가 말했듯이 마음은 수시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말하기를 마음은 혼이라고 그래요. 혼. 그렇죠? 마음, 생각 다 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바뀌죠. 아침에 생각 다르고,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수시로 바뀌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에게 지금 내려진 명령이거든요. 우리 보고 지금 주님은 마음을 지키랍니다. 도대체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좀 너무 추상적이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볼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지켜? 아니 뭐가 눈에 보이거나 만져볼 수 있다면 어디 가둬놓거나 묶어놓거나 다 넣어놓고 그냥 열쇠를 잠궈놓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지키랍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세력들 뭘까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이에요. 악령이에요. 사탄 마귀죠. 귀신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안심해도 될 것은 아무리 마귀 사탄이 준동해 봐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하나님께 졌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죠.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나라에 마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겁먹을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지가 날뛰어 봐야 부처님 손 안에 있듯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마음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그러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또 허물어뜨려서 우리를, 나를,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아주 후진 국가로 만들려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악령들이,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이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랍니다. 그럼 뭘까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아멘. 말씀이 뭐예요? 교회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발악을 했잖아요. 네?
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는 법을, 복음을 폐쇄하려고 하는 법을, 예수를 가두려고 하는 법을 그들이 국회에 입법 발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들의 계략이고 마귀들의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울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한꺼번에 파괴하는데 또 파괴하려는 작전이 아니라 서서히 균열을 일으켜서 자멸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마스크를 하면서 줄 서서 마스크를 사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 마스크 줄 서서 사지 않으셨어요? 길들이는 거예요. 뭘로 길들여요? 배급제에 여러분을 길들이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길들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엄청난 불을 축적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그 하나, 마스크 한 장 몇백 원에 불과해요. 500원도 안 돼. 1,200원이면 살 이 마스크를 얼마에 팔았죠? 1,500원 이렇게 받았죠? 거기에 남는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특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나라를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해서 자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마귀 사탄들의 그 악한 세력들의 그 공격을 막으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킬까요? 오늘 그 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서서히 망하게 하는, 서서히 패배시키는 그런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 해답을 주신 겁니다. 주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음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겠죠? 마음이 도둑맞지 않도록 경계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안 보여. 도대체 마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실체가 없어요. 그냥 수상적인 것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어떻게 울타리를 치고 어떻게 경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딴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또 딴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방어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뺏어가려고 하죠? 평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 차별 금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정경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좋잖아요. 평화 통일을 합니다. 이 달콤한 말이,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말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또 통반장들이 가가호 다니면서 평화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서명을 받고 있다고 그런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평화통일? 여러분,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복음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평화에는, 그들이 말하는 공정에는, 그들이 말하는 공평에는, 그들이 말하는 차별 금지에는 어마어마한 계략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기에 국민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맞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이 막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2절에서 울타리가 무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울타리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울타리라는 겁니다. 예수가 울타리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데 울타리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 울타리가 뭔가라고 봤더니,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더니 그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두는 것은 바로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은 육체까지 무너집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은 생각이 무너집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은 분별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막비전교회에서 통바이블을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운동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바이블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 지구촌 본부가 바로 통바이블입니다. 통바이블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나를 지키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울타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통바이블에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을과 사회와 국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하는 길입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바이블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 본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울타리가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판단이 무너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무너지면 내 삶은 문제의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집니다. 거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과연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무너뜨리게 해? 미쳤네. 실감이 안 나죠? 안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바깥 세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견고한 성도 세우고, 그리고 철과 방패로 무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복음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에 발의했어요. 법으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한 거예요. 중국 시진핑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중국 어떤지 아십니까? 중국 선교사 다 나왔어요. 지금 다 쫓겨났어요. 내가 아는 멤버분도 다 쫓겨났어요. 시진핑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십자가를 무너뜨리고요,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그냥 파괴해버리고요, 불질러버리고요, 이런 자가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그걸 보고 똑같이 모방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고 원동력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를, 또 그런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깨어나셔야 돼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이 지켜야죠. 근데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요, 걱정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잃으면, 우리가 복음을 잃으면, 우리가 교회를 잃게 된다면 전부를 잃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잃고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가정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 다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 나라의 체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유민주 진영에서 사회주의 공산체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지켜야죠. 지켜야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잃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잃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복음이 계신지, 말씀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로 모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몸을 다해요, 뜻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매일 성도를 원해요. 매일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성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매일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일 성도가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자녀, 제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성도예요. 주일날만 성경책 쫙 펴서 보고 그냥 또 덮어고 집에서 책꽂이 꺼놓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짝퉁 성도예요. 짝퉁 성도. 주님은 그 짝퉁 성도를 절대 찾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지키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울타리를 지키는 세우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내 마음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이 울타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24절 보세요. 절대 사탄은, 절대 마귀는 이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혹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떻게 유혹해요?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평화, 평등, 차별, 금지, 공평. 여러분, 이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이 개념이 빠져 있는 평등, 차별금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바닥에는 하나님과 예수가 말씀이 복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 평화, 평등, 차별 금지, 좋네, 할렐루야, 찬성합니다. 이건 그들에게 마귀의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근자하십니까?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속여야 돼요. 속여야 돼. 그런 증거가 북한, 그런 증거가 베트남 확실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만 유혹에, 마귀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은 우리의 갖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우리 눈앞에 가져옵니다. 우리 귀에 달콤한 말을 듣게 합니다. 우리 눈에 가져옵니다. 보여줍니다. 분별력 없고 생각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울타리를 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왜냐?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앞뒤 안 가립니다. 마치 그게 뭐죠? 여러분, 파리가 나방이 밤에 불을 켜놓으면 그 불빛 보고 달려들잖아요. 모여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나방이 밤에 불빛을 보고 달려들었다가 타 죽어버리죠. 그러면 그 불빛이 뭐예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유혹된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평등, 뜻은 좋지. 평화, 평화 통일해야지.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다. 그죠? 그럼 그걸 사인해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하면 안 되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전방 다 철책설 없애야 됩니다. 군대 사단들 다 철폐해야 되고 사단 다 없애야 됩니다. 군대를 없애라는 얘기죠. 왜? 평화 통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종북 좌파들, 주사파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뒤집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 소리들이에요. 마귀 유혹의 소리예요. 믿음으로 발을 굳게 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위에서 든든히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울 수,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지킬 수 있을 때 내 마음의 울타리가 든든히 쳐지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칩시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 본부 통바이블과 함께 합시다. 주일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